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이지 않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이란 미명으로 분별이란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한 자와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자, 2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저를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기지개 좀 펴시고 좀 이렇게 조금 3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예, 예. 이 제목을 방금 제가 잘못 보니까 남녀 몸값이 얼마냐 이래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그래 보이는 겁니다. 몸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남녀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녀 몸값 부르심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방금 읽었던 2장 6절에 보면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속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려운 말이고,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한 말이 몸값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누군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가격이 예수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값이, 예수의 피값이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 안 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금액으로 환산해봤자 이 땅의 사람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혜로 시작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짓다는 말은 돈이 오고 갔다는 말이죠.
빚을 졌다는 말은 돈이 오고 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갚아야 될 게. 그래서 빚진 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일단 너무 시급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일단은 이제 막 갔는데 아직도 남은 여러분이 갚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100% 완불하고 지불했습니다마는 그 은혜의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값의 100분의 1 정도라도 되갚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안 살고 맨날 피만 뒤집어 쓰고 맨날 죄 짓고 피 뒤집어 쓰고 죄 짓고 피가 뭐 비누 비슷하게 세제 비슷하게 바디워시 비슷하게 그래 하지 말고 그분의 피를 되갚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재밌는 말씀, 이렇게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죄 지은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근데 성경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 뭐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단속 성매매 업소 이래 단속 들어가면 막 거의 뭐 옷도 안 입고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되죠. 그런 상태입니다. 뭐 옷이나 입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죽이려고 돌들로 전부 다 짱돌 하나씩 들고 저 회개형임 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에게 회개형입니다. 방금 이건 심판이었는데 회개형이 오기로 했습니다. 너무 떠드니까 쫓아낸 건데 어쨌든 안에서 회개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간의 또 맴매와 함께 또 심판이 좀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짱돌 들고 이래 와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으로 합법적으로 때려 죽일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근데 난 궁금한 거는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는 내 뺐어. 그럼 이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 옆집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내 뺐고 이렇게 막 여기에 이제 예수님 이상한 장면 나오죠. 그 예수님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에 막 그림을 그립니다. 갑자기 그거를 또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뭘 그렸을까? 그거 여러분 연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영역을 계시하면 이단이 되죠. 계시하지 않은 영역에 너무 관심 쓰면 그거 이단 되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 이런저런 답을 다 냈지만 저는 모르겠고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땅바닥에 뭐를 그렸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답니다. 맨 앞에 김계동 니 어제 사기 20만 원 그래 놀라가서 회개하고 돌아갔다. 그 신학자들의 상상이죠. 그거 믿습니까? 모르는데 예수님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셔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그림 봐라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시선을 자기에게로 땡겼습니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옷을 약하게 입었을 겁니다. 그 남자들이 짱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것도 있었지만은 힐금힐금 그녀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 그 성경에 간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몸 대 몸으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고 네 눈으로 원빈을 보고 네 눈으로 하춘아를 볼 때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그 간음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 뒷걸음에서 모든 시선을 자기가 떠안았죠. 여자 쳐다보지 마라. 너 똑같은 간음을 하네. 그런 맥락으로 여자의 몸에 가 있는 시선을 예수님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 땡겨서 예수님으로 몰입 딱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 한마디 딱 해줘.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볼 때 음란한 눈으로 안 보죠.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눈을 보고 있지 그 여자의 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있을 때 그 여자의 실루엣을 봤을 때 그것은 음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딱 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의 눈을 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정죄 안 할 테니까, 자 11절에 핵심적인 말을 하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의 죄가 사해진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여자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죄값을 누가 가져가 갔습니까? 거기 있는 그 앞에 있는 그분이 30대 초반에 그분이 그 여자의 죄값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순간 죄가 사해졌고, 그러나 죄가 사해져도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니도 망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다시는 이라는 말에 진짜 엄청난 뉘앙스를 부여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표현했던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그 집에 국을 만들 때 하는 다시 그거 말고 다시는 again, never, never 결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분의 이 여자의 죄값을, 이 가늠한 여자의 죄값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그분이 빼앗아 갔죠.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건에 대한 요약이 요한복음 1장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 세상이 죄가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우주 지구는 죄가 없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여기서 세상죄는 지구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확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죄를 알았다. 네 간음죄를 내가 덮어 쓸게. 덮어 쓰고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녀의 죄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 원래는 얘가 죽어야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이다.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죽어야 된다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너는 살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전 빚값을 내셔서 여러분 죄가 순식간에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빚을 되갚는 삶이죠. 그 삶을 되갚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마무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몇 구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겠는데 두 구절을 보겠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속전으로 몸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죽어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게 여러분 속전 안에, 여러분 예수님 핏값 몸값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여러분 형제는 자매들을 위해서 죽어 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칼로 찌르고 죽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날마다 나의 어떤 계획, 나의 나의 고집, 화를 내고 싶지만 한번 화를 내는 걸 죽이고, 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거 한번 빡 죽이고, 야 나가 호적에서 판다 아들 딸 보고 하고 싶지만 그런 말 안 하는 그런 삶이 죽는 삶이죠.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속전을 예수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속전 피 흘려주신 거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살아난 자들, 예수님 핏값으로 원래 죽어야 될 놈들인데, 죽어야 될 여자들인데 되살려놨다는 겁니다. 싹 다 되살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소리 떨려가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니를 다 되살려놨는데 니 그렇게 또 살아가라 이 나쁜 놈아. 니를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 끝났군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인간을 위해서 죽어라,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값싸게 버리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건 지난주에 다 해야 될 내용인데 다 못해서 오늘 딱 끝내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갑자기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남자고, 자, 여자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9절에 yes. 뭐라 나옵니까? 9절에. 자, 다 찾으셨죠? 그럼 앞에 두 분, 여자분 두 분, 여자는 아니네. 우리 여학생 두 분 한번 앞쪽에 먼저 이 세 명, 남자분 세 명 먼저 아까 첫 구절 읽도록 띄워주십시오. 아까 2장 8절. 자, 8절을 우리 앞에 남자분 세 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오케이? 됐습니까? 자, 시작. 정말 애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세 분, 저 뒤에 네 분, 저 다섯 분, 우리 한번 여자 아이들 다섯 분 오늘 참 오셨군요.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우리 다섯 명 되겠죠? 우리 아이들. 자, 시작. 예, 할렐루야. 자, 퀴즈 내겠습니다. 남자의 본질이 뭘까요? 방금 읽었던 8절을 근거로 해보세요. 8절 한번 떼어주시오. 남자의 사명이 뭘까요? 기도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만은,
남자의 영적인 사명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자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도 아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제가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기도를 해야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남자도 아닌 거죠. 자, 여기 있는 앞에 남자 세 분 기도합니까? 예. 그 다음에 여자 한번 볼까요? 여자는 지금 읽진 않았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여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선행. 여러분, 선행에 기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남자에게 기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는 조금 기도를 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선행이란 단어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기도라고 했죠.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선행이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도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공이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기도가 면제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건 뭐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자, 그러다면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시 아까 남자 구절 올려주시죠. 8절에. 자, 이 구절을 보시고 남자 약점을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남자의 약점이 뭘까요? 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죠? 아닙니다. 한국 아줌마들 많이 싸웁니다. 또 가장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거는 제가 옛날에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목욕탕에서 두 분이 싸우는 겁니다. 머리 뜯고. 일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뭐 여자분들도 분노의 절정을 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남자들 보고 분노를 끊으라. 왜냐하면 분노가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분노를 내버리면 그날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남자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든 그 전에 분노를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란 게 이미 육이 걸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육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분노가 충만한데 어떻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맞죠? 다음에 여자분들의 약점을 한번 볼까요? 여자분들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맞춰보시죠. 여자분들, 그게 뭡니까? 옷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옷이죠. 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꾸미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제일 먼저 여자를 떠올릴 때 옷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옷이다. 참 감사하게도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자들이요, 아담한 옷을 입으란 말은 자신에게 맞게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또 잘못 받아들이가 오늘부터는 몸 빼다. 나는 무조건 몸 빼 입고 다닌다. 여러분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담한 옷을 입으란 말은 과하게, 성적으로 과하게 노출되고 과하게 이렇게 좀 그런 거 입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사치하지 말고 그나마 적당하게는 입어라.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DNA가, 영적 DNA가 있기 때문에, 꾸미고자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담하게 옷을 입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그런 본성을 부어주시고, 남자들은 뭐 세수 안 하고도 밖에 나가지만 여자분들은 세수 안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오죠. 왜 여자분들이 쌍꺼풀 수술하면 한 달씩, 두 달씩 교회 안 옵니까? 남자들은 쌍꺼풀 해도 교회 옵니다.
이전에 그 우리 장로님들 다 눈 처짐 때문에 한 두세 명이 동시에 쌍꺼풀 수술을 해가 그 다음 주 왔더라고. 전부 다 남자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속으로 들게 들었습니다. 눈 이래가 막 전혀 주위 사람 아랑곳 없이.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죠. 쌍꺼풀 수술은 한 달 교회 안 나옵니다. 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쌍꺼풀 하더라도 그냥 그 선글라스 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어주라. 그러나 너무 성적인 옷이나 너무 비싼 것은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죠. 옷을 입어라, 옷을 어떻게 입어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원하고 진짜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옷 입는 방식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이상한 곳에 있는 이상한 그 기생들, 그 사창가에 있는 여자분들 옷 이래,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옷을. 그런 아담하지 않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평생 그렇게 입는 사람의 구원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남자는 분노라고 했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분노하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하고 뭐 다르면 분노하고, 조금만 교회 방향이 다르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여러분, 평생을 그래 살면 그 사람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을 100%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었을 때는 그냥 겸손하게, 이게 잘 100%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뭔가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옷까지, 심지어는 땀, 머리의 형태까지도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아니겠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아까 기도는 공이 똑같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맞고, 이 몇 가지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자들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각자가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트랜스젠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좀 적죠. 근데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아마 장군이 되었을 거야. 그런 분 남자로 안 돼도 그는 이미 여장군입니다. 안 돼도 돼. 이미 장군 노릇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여러분,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여자 목사가 되었다, 하호호호호.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서울 강남에 살지 않게 하고 지금 부산 구소동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안의 가난뱅이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자와 남자로 지금 이 모양, 이런 얼굴의 형태로, 요런 얼굴의 형태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저 진짜 고등학교 때는 영광을 못 돌리겠더라고.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눈이 다 컸거든요. 남자들이. 왜 내만 눈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요 신묘망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아니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쌍꺼풀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래 니한테 쌍꺼풀 안 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권,
주권적인 영역을 내가 안 거슬리고 싶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는 쌍꺼풀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존심이 증대되고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쌍꺼풀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과하게 10번씩 20번씩 이렇게는 하지 말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는 트랜스젠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남성으로 여자로 부르신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지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짧게 몇 가지만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제일 먼저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요즘은 틀린 말이라. 여러분,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이제는 이것도 답을 못해.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인데 요즘은 뭐 여자분들 힘센 분들 많죠. 그래서 뭐 냉장고도 작은 거 하나는 걷더니 혼자 옮기고 이래 하는 분들, 여자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17절에 저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일을 갖고 싶어도 일이 안 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남자로 부르실 때 여자보다 더 많은 힘을 주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남자의 부르심 맞습니다. 그 남자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해야 될 부르심이 맞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남자에게 영적인 부르심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너희들이 좀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자가 금식 기도한 최고의 날짜는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기록된 거 맞지 않습니까? 여자 금식 기도 3일 했죠. 어디에 했습니까? 에스더. 남자 금식 기도 며칠씩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21일 맞죠? 몇 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80일, 40일 다라스 2번, 80일, 예수님 40일, 전부 다 남자들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밥을 이기기 때문에, 음식을 덜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까? 남자들이 밥을 더 많이 먹죠. 여러분, 기도의 부르심이 남자에게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식이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체질적인 특성을, 음식을 좀 덜 먹어도 버텨낼 수 있는, 여자분들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지만 남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어떤 일정 부분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약간 열이 받았던 건 뭔가 하면, 에스더는 3일 금식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21일씩 금식해도 21일 맨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네가 21일 기도했고 21일 만에 내가 왔노라. 그러면 다니엘이 15일 만에 그 기도 그만뒀으면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분은 3일만 기도해도 응답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간 분노 아닌 분노가 왜 우리만 금식 오래 해야 되나? 좀 나눠서 좀 합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에게만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남자를 세웠고,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이 와이프보다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자분들은 계속 고민하더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보다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남편이 여자보다 신앙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신앙의, 그 가정의 신앙의 몫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몫이 힘들어집니다. 그 여자의 삶이. 근데 그거 정반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신앙이 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여자분들은 피곤해집니다. 남자가 새벽기도 가자 이래 해서 하면 여러분 피곤하죠. 텔레비 보고 기도하러 갑시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가정 3일 금식합니다. 남자가 여러분 여자보다 더 신앙이 좋으면 그 여자가 피곤해질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거칠고 팍팍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남편을 고를 때 그가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기도하길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와이프들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도 아직 아멘 아까부터 계속 안 하고 계신데, 그럼 여러분 이미 끝났다 치고 임마 우린 기회가 없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는 그래도 기도하는 애들 좀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래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를 알아보실 수 있는 여자분들의 안목이 열리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이 들겠죠. 그럼 남자에게 일하라라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키울 때, 세리마태는 돈 계산하고 있을 때, 무조건 일할 때 주님 부르셨다는 거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이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잠언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도 동일하게 남자 못지않은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참 말씀을 드리면 참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자, 잠언 31장 10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현숙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이. 자, 이 여자, 성경이 말하는 여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죠. 이 여자인데, 여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이건 저는 이 구절 보고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 번역인데 전혀 안 웃기죠, 이 내용이. 요거를 공동 번역, 귀염둥이 공동 번역으로 바꿔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100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 해준다. 여러분, 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오늘 읊으면 아마 남자분들은 힐링이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은 오늘 스트레스 받아갖고 100년을 한결같이. 어디서 지금 이런 아멘 소리가, 혁명적인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까? 공동 번역 진짜 좋은 번역이죠. 100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는다. 잘해준다. 지금부터 오늘 설교가 마칠 때까지 절대 좌우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특히 우편에 와이프가 앉아 계시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만 보십시오. 눈을 돌리면 이제부터 끝날 것이, 웃으면서 돌렸다 이래 되면 오늘 가다가 한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만 쳐다보시고. 병이라. 참 대단하다. 이게 가능하나 이게. 자, 잠언 31장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개역 한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이제 여자가 아까 현숙이가 하는 일이 뭐냐? 양털과 삶 어려운 말이죠. 그 양털은 이제 양모, 그리고 삶은 식물에서 나오는 실, 양털은 동물에서 나오는 실. 이거를 그래서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 옛날에는 옷을 직접 짜서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일 많았겠죠. 14절에 상고와 같이 배와 같은 먼 데서. 이거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가 마치 배하고 비슷해. 배 있죠. 그 왔다가 바다에서 배가 빨리 갔다 빨리 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배를 타고 확 나가는 겁니다. 엄청 빨리 멀리서 막 무화과 캐오고 막 칡뿌리 캐오고. 무슨 누굽니까 이거? 와이프입니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거 잠도 못 자나 여자들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물을 나눠주고, 그게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식물 나눠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는 오겠죠. 16절에
그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손으로 벌어야 되고 뭐 포도원을 심고 됐으면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도 일하는 것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국 일과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딥니까? 저기 대천덕 저기 그쪽 그 뭐죠? 예수원의 그 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일하는 것은 내가 육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 이 두 가지를 면제시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라는 데 대한 성경적인 근거 구절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 뭐 일을 합니까? 그죠? 그럴 때는 시몬과 안나처럼 그냥 성전에서 기도만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기도는 끝까지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일을 좀 못하더라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휴거 장면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여기서 두 사람을 밑줄 그으시고 이게 두 사람을 영어 성경에 two m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말하고 있죠. 남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 나가서 뭔가 밭을 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남자는 밭 갈고 있군요. 밭 갈고 있다가 그분이 오셔서 한 명 들림받고 버려둠 받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할렐루야. 두 번째 구절은 여자입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여기서 매라는 건 맷돌을 말하는데, 맷돌을 이렇게 빙기빙기 돌리는 콩 가는 거, 믹서기 말이에요. 믹서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그러니까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뭐 특별하게 밖에 사는 일이 없는데 집안에 사는 일도 하나님이 쳐준다라고 해서, 아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집안에 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하고, 또 여자가 또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요즘은 워낙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남녀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잘 이루어 내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디모데전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여자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 나오는데, 남자는 아까 기도하면 땡 됐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선행을 하라고 했죠. 이 선행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여기 선행이 나오죠. 나옵니까?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냐, 그리고 그 선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제. 그럼 이게 어떤 구제냐라고 했을 때 9장 39절에 보면은 이래 나오죠.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쏘곡과 겉옷을 막 지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옷을 떠서 이렇게 그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선행 안에 기도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뭔가를 드리는 행위가 여자들에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남자가 기도할 줄 모르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영적인 DNA 안에 뭔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DNA를 집어넣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뭔가
거들어야 돼. 옆에서 주도하는 거 말고 옆에서 거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열심히 만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면서 힐링이 되는 시스템을 여자 안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시스템이 여러분 여자분들 안에 잠자고 있다면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많은, 그게 중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간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행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지는 않겠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 여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그거를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거들짝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참 호전적이죠, 단어들이. 거드는 짝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옆에서 거들 때 흥이 납니다. 앞에서 주도하라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서 회장은 남자고 부회장은 여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가끔 여자분들 중에 기갈이 있는 분들이 회장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도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옆에서 어시스턴트, 미니스터,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거 이야기하면 그 남녀 평등주의자들이 발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말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여자분들 안에 있는 그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엔진들이 오늘 움직여질 수 있길 바라고, 여자들에게는 나눠주는 삶이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삶, 분노 버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들한테 가동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모릅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분들 보고 싹 다 해라, 기도 빼고 다 해라, 교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싹 다 해, 기도 빼고. 그러면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도를 하고 다른 거를 같이 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될 부르심을 가진 자고, 여자분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3일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이루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고 이제 한두 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을 지금 오늘까지 설교하면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무슨 내용입니까? 형제, 네가 기도하러 갔는데, 네가 예배하러 갔는데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스탑해라. 기도 스톱, 찬양인도 스톱. 먼저 전화 들어라. 전화 들어서 전화해라. 형 미안해. 동생 미안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인도 하든지 설교하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제가 2번 설교했죠, 주일날. 한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없애라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분노와 다툼부터 먼저 없애라라고 했죠. 할렐루야. 이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화내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 화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화냈다라는 기록보다 분노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아니, 예수님이 분노를 냈다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 온몸이 확 타올랐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어른들이 막 임의적으로, 야, 너 오지마, 고3이지, 오지마, 공부해, 대학 붙고 교회 와, 교회 수련회 같은 거 가지마 이래 했습니다. 예수님 열받았죠. 아니,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네가 뭔데 내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느냐고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까? 분노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분노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됐다, 남편 기다리라. 오늘 나의 분노의 날이 복수의 날이 될 것이다. 분노가 주님이 하나님 만든 것이라서 선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무조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선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악이 되는 악이 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용할 때입니다. 남용.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폄하되고 이런 자리에 가면 분노해야죠. 그게 뭐야?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래 교수들이 떠들어서 하면 손 들어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자살하면 천국 가고 문신해도 되고 이러면 손 들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6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야죠. 그때 분노하면서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폄하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누군가는 분연히 일어나야죠.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노자라는 걸 남자들한테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카톨릭이 면죄부 돈 100만 원 주면 구원 받는데 이건 아니잖아 하고 막 카톨릭 그 성당 문 앞에 몇 개 조문 쫙 적고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들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는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남용이 될 때 여러분의 남자들 안에 있는 영적인 많은 기업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분노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분노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고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를 냈지만 죄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죄가 되기 전에 딱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기 전에 접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왔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하루를 넘기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루 넘기면 그게 죄가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더 충격적인 것은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마귀로 틈을, 여러분, 예수님이 순간순간 한 몇 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귀신 들리지 않았죠. 근데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귀신 들립니까? 그 분노의 그 증오심을 풀지 못해. 분명히 예배 전에 풀으라고 했거든요. 네가 예배하러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풀으라고 했습니다. 네 분노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로 기도하라라고 남자들에게 요청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손을 들기에 앞서 내가 지금 분노와 다툼의 응어리와 원한과 증오와 미움으로 뒤엉킨 사람이 있습니까? 를 먼저 체크해 봐야죠. 그게 된 이후에 남자들의 주님을 향한 손이 연락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몇 안 되는 우리 남자분들 다시 기도의 엔진을 일으키시고 이 100일 기도회 동안에 이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여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성경에 세계사나 이런 걸 보면은 3대 악처가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명은 잘 모르겠고 1명은 아는데 소크라테스 악처 크산티페 내가 보니까 그때 책을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문밖 2층 집 문 밖에서 밑에서 제자들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2층에서 딱 보고 물을 시끄럽다고 물을 붓답니다. 그래가 물이 완전히 막 소크라테스 몸에 확 이래 됐죠. 옆에 제자들이 이런 와이프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답죠.
와이프가 악치면 너는 철학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없습니까? 그게 세계사.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처가 있는데 이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디모데전서 2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깔아먹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사치, 그게 얼굴 꾸미고 머리하고 단장하고 이런 에너지를 먼저 너무 많이 여자가 거기 쏟아부으면 기도할 수 없고 선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세벨이 죽는 날입니다. 지금 30절에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말 타고 오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보죠. 이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다는 걸 딱 듣고 창가에 딱 화장을 빡 합니다. 눈을 그리고 속눈썹 닦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속눈썹 연결해가 더 길게 만들고 속눈썹도 갖다 붙이고 머리 꾸미고 창에서 이렇게 억수로 근엄하게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31절. 예후가 딱 그 성벽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여자 억수로 셉니다. 평안하니요? 가로되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예후가 이제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대단하죠. 근데 이러면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완전 예후 열받아갖고 옆에 있는 내시가 이 여자를 밀어서 수십 미터 밑으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 나고 찾은 것은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만 있고 모든 걸 개가 와서 뜯어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죽었죠. 근데 여러분 다시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여자 직감했을 겁니다. 오늘 자기가 죽는 날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죽는 날을 직감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이 여자는 그냥 눈물로서 회개했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성경책은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여자 화장하는 것까지 왜 언급하냐고. 죽을 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 그날 죽는 날까지도 화장하고 있죠. 화장을 한 번, 두 번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죽을 상황에서는 본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생각해야죠. 죽는 순간에도 화장하고 있어. 결국 이 여자는 구원 못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이 모든 내용이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여자의 뭐 머리 닦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슨 패션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죽을 때까지 패션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하더라도 그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분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외모,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남자분들은 기도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여자분들은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리. 우리 찬양을 주께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주님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또 영적으로는 기도와 선행을, 기도의 일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잠자고 있는 선행의 엔진과 기도의 엔진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남자분들은 기도의 빚을,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시고, 여자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행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만든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들이 이곳에 있는 남자 여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자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도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입시킨 이후에 모든 정죄꾼들을 싹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네 죄를 네 죄값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금부터 그 핏값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네 죄를 갚아주는 핏값으로만 끝을 내려고 하는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핏값이나 지불해서 네를 샀으니 이제부터 두 번 다시 간음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50%만을 획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의 핏값의 그 은혜, 그게 있다면 나머지 50%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와 받은 은혜를 되갚는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각한 모든 죄악들을 핏값으로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 그리고 남은 빚, 그 남아있는 빚을 되갚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남을 위해서 죽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핏값이 지불되었고 핏값이 완물되었나이다. 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의 핏값이 지불되고 완물되어졌나이다. 이제 그 핏값에 하나님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의 그 값을 갚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없고 태어나서 보니 엄마가 없고 태어나서 보니 집이 너무 가난하고 태어나서 보니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을 출산해보니 자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결국 천국에 가면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신 일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 이유를 지금 미리 알든 미리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장군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를 2000년대 한국에 부산에 구소동에 있게 하신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땀을 흘리며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면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만든 무언가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르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에게 내가 건들 수 없는
그러나 요즘은 의학으로 이걸 건드려 버리죠. 남자의 몸을 여자로 만들어 버리고 여자의 몸을 남자로 만들어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부른 건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여자가 되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모든 것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에 당혹하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남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며 여자는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재림 직전까지 그 일들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게, 되돌아갈 수 있게 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른 기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남자분들은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분노를 한번 하고 나면 기도할 힘이 안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분노를 하나님 좀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을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걸 스톱하고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들의 본질과 사명은 기도하는 것인데, 남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남자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원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남자들이 이곳에 있는 남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커서 남자가 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배워서 그들이 컸을 때 하나님 주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그 고유의 사명,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남성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자분들이 많이 기도합니다마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자분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남자들이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의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면 여자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노와 다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와 다툼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곳에 있는 남자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부르심과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분노와 모든 반복적인 다툼과 모든 반복적인 분노들이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분들을 언급할 때 옷이라는 단어로 먼저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외모를 상징하고 옷이라는 것을 외형을 상징하죠.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안에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보고 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네에게 맞지도 않은 옷을 걸치고 나가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라. 네에게 가장 맞는 옷을 찾아 입어라. 그거는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허용이 되지만 과하게 음란하거나 과하게 좀 사치스기 너무 비싼 거, 뭐 수천만 원짜리 하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무 마음을 뽑으면 여자가 기도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세벨을 보거라. 그는 죽는 날까지 화장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화장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의 그 내용을 굳이 열왕기를 적었던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적었을까요? 그것은 그 열왕기를 적었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그거를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것이 오고 오는 세상에 여자분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화장은 할 수 있고 옷은 꾸밀 수 있지만 과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놓쳐버릴 정도로까지 내 자신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죽을 날은 회개를 해야지 화장을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화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자신을 단장하되 선행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현숙한 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여자분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엔진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엔진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에 부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일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결국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들을 구하기보다 주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궁극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지금 3주째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기도가 되기 전에 원망들을 말한 일을 해결하라. 분노와 다툼을 해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에 임하는 가장 시급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뒤엉켜 있는 응어리와 원한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들, 원한들, 그것을 여러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이 설교한 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존전을 구할 것이고 그분을 구할 것이지만 먼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원한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 여러분 남편일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말을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도 해드리죠. 여러분 와이프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자식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호적판다 이래 하겠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겠죠.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먼저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원한을 정리하라라고 주님,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사화하라라고 하셨으니 이 일을 먼저 좀 잘할 수 있게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우리 가운데 좀 역사를 좀 해주십시오.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그 모든 응어리된 감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남편을 용서하고 우리의 와이프를 용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며 우리의 부모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우리의 엄마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딸을 용서하고 우리의 아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역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